지금 오늘까지 출애굽기 27장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이제 쭉 해서 또 인간이 타락하고 홍수가 나고 홍수 후에 또 바벨탑의 사건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역사가 쭉 전개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정말 이거를 늘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럼 왜 해야 되는지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목적이 예배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살면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사는 인생.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수요 예배도 3일 예배도 참 중요하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나 이런 못 나오면은 집에서라도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나에게 기쁘지 않으면 이 바쁜 세상의 삶 가운데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미뤄지게 되죠.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은 예배 못 드려지고 그냥 하루 종일 드라마 보다가 그저 하루 종일 딴 거 하다가 시간이 가게 되죠. 우리는 그저 아침에도 눈 뜨면은 예배, 그저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삶이 예배. 예배라는 거는 그 말 뜻이 뭐냐면 드려진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 워십은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나의 모든 봉사가 드려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역사. 그런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으면 좋은데 잠깐 마귀랑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인과 아벨이란 두 아들을 낳는데 아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참 그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정욕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에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것이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어지게끔 만드는 거죠. 그 셋을 통해서 우리 족보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이름도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셋의 자손 중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그래서 이제 쭉 오다가 노아가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딱 두 명이에요, 성경에. 한 명이 에녹이고 한 명이 노아예요, 두 번째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방주를 짓게 되죠.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방주를 짓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해서 노아는 방주 짓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딴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다른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이건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노아의 홍수가 눈에 보이는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홍수가 안 일어났어도 언제 죽든지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가운데 방주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날이 바로 딱 홍수에 쓸려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인류 역사를 타고 계속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 가지 사람이란 말이에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주를 짓는 사람이 인생이 있고, 세상에 집을 짓는 인생이 있고, 그런 거죠.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금방 맞춰지게 된 다음에 우리는 그 현실에 싹 들어가게 될 거예요. 육신의 삶이 맞춰지는 날 우리는 영계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 방주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물에 휩쓸려서 죽었던 것과 같이 다 죽게 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내가 과연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다른 집 짓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때가 우리는 지금 가장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붙들려 가지고 교회 안 오죠. 세상에 붙들려 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밥 먹고 세상 일 다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상치 못한 날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방주를 짓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 홍수가 났을 때 우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을 줄 아셨을 텐데 한탄까지 하신다는 게 표현이 너무나 좀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다. 그리고 또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은 조금 정도는 약하지만 한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 히브리어로 이게 나참이라는 단어인데요, 한탄하다는 뜻보다는 그 영어 성경 영어로 어떻게 되면 to be sorry예요. 이 단어의 뜻이. 그리고 다른 두 번째 뜻은 console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는 번역은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번역이 된 거고, 그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Lord was sor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감스럽게 생각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셨다. 좀 이렇게 마음이 참 불편하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한탄하사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냥 그 한국 성경만 보게 되면
하나님 무슨 한탄까지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to be sorry, to be sorry다. 이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번역이 너무 강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셨다. 좀 그렇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죠? 어떻게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아트삽인데 아트삽 이거는 영어로 displeased예요. 그러니까 근심했다라고까지 이것도 너무 강한 거예요. displeased는 뭐예요? 기쁘지 못하셨다 이런 얘기죠. 근데 displeased, 예? 기쁘지 못하셨다. 그러니까 이 한글 번역이 너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읽으면은 이거 뭐 하나님이 뭐 한탄까지 하시고 또 근심하시고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그 원어를 보니까는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6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가 잘 살게 되기를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이 He was sorry, 유감스럽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He was not pleased, displeased, 기뻐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을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홍수가 쭉 났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손들을 쭉 우리가 이건 봤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지난번에 10장까지인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그런 거 몇 가지 이렇게 봤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밑으로 쭉 내려보면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써 있는데 파워포인트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이거 참 우리 문화가 아니라 좀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머리에 이렇게 미간 사이에 그죠? 그거예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손에 보면은 이렇게 뭐 칭칭 감았죠. 가죽으로다가 이렇게 감은 건데 이거예요. 내 손의 기호. 이게 손에다가 이렇게 감은 건데 오른손잡이는 왼손에다 감고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감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감는 게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밑에 그 그림 밑에 보면은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테필린이라고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는데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필린은 거기요. 테필린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는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 요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생긴 유대인의 풍습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은 내 손의 기호 이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이제 성경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디테일한 내용이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말씀대로 손에다가 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미간 사이에다가 그래서 손에다가도 박스를 하는데 그 그림에 보면은 왼쪽 편에 있는 사람 이 팔꿈치 밑에 뭐 이렇게 상자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저 사람 저 까맣게 팔꿈치 밑에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박스고 근데 이마에 저것도 박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박스인데 손에 하는 박스는 이렇게 가리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옷으로. 그리고 이마에 하는 건 물론 이게 보이죠. 그 안에 말씀을 적어놓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네 군데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 밑에 조금 내려보면은 네 개의 토라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그다음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7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요 말씀들을 거기에 기록해 가지고서 집어넣고 언제든지 그거를 이렇게 꺼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그 위에 신명기서 11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러니까 요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뜻에서 이런 풍습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그렇지만 형식이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잘 그대로 교훈은 영적으로는 우리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제 율법주의가 좀 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 영적으로 우리는 할례도 육체적으로 받는 할례보다 중요한 게 주님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다가 또 손에다가 하지는 않더라도 그 교훈은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우리가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메수자라는 게 있어요. 메수자. 조금 내려가면 이 메주자는 히브리어로 메주자는 우리말로 문설주예요. 문설주. 그러니까 문설주에 많은 스토리가 있죠. 그 그림 조금 밑으로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하나님이 어디다 바르라 그러세요? 문설주. 문인방 문설주, 그죠? 그래가지고서 그 피를 바른다는 거 문설주에 이건 뭐냐? 우리 집은 예수의 피 묻은 집이다 이거죠. 예수의 피로 보호받는 집이다 이런 상징이죠. 그래가지고서 여기에서부터 이 메주자라는 게 생겼는데 다시 그림 위에 보면은 이 메주자에 보면은 그 하얀색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요게 그 히브리어로 시마임 할 때 시라는 그 첫 글자예요. 거기 마크 같은 게 있죠. 거기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런 메수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부적 붙이는 거 있었잖아요. 뭐 좀 그런 스타일로 볼 수 있죠. 부적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거기다 담아 가지고서 이렇게 붙여 놓는 그러한 근데 그 말씀으로 이런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요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들이 실천하려고 하다가 이런 형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바탕한 전통은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손에다가도 이렇게 감고 이마에다가도 붙이고 또 문설주에도 기록하라고. 근데 문설주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 대신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게 바로 메주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첫 번째 글자에 대한 설명이 그 그림 바로 위에 있죠. 메주사의 표면에는 쉰이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쓰여 있다. 쉰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은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한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는 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새겨놓는다 이런 걸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탈릿과 찌찌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되는데 탈릿이라는 건 뭐냐면 그 파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큰 보자기 모양의 쇼를 머리에서 어깨까지 두른다. 잘 살펴보면 보자기 아래 끝부분에 술이 달려있는 것, 술이라는 게 술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술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찌찌트라 하며 찌찌트가 달린 보자기 모양의 쇼를 가리켜 탈릿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 요번에 영국 갔다가 많이 봤어요. 혹시 그 영국에 가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 그 부락이 있는 데서 제가 사실은 거기에 며칠 묵었는데, 이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 보면은 기다란 술이 다 달려 있더라고. 네 군데예요. 그래서 저 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뭔가, 그때 이 찌찌트에 대해 잘 몰랐을 때예요.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그 찌찌트를 달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찌찌트를 달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조금 내려보면 민수기 15장 38절에서 39절 두 절만 읽어볼게요.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찌찌트 술의 구조, 그 밑에 보면 민수기 15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목적이 있어요. 이 술이 히브리어로 찌찌트인데 이 찌찌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뭐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그거 몇 번 감고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요 찌찌트 안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찌찌트를 보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찌찌트를 어디다 다냐면 옷에도 달고 그다음에 이 탈릿에도 단단 말이에요. 이 탈릿의 거기 그림 좀 보겠습니다. 그거 보면 저 옷에 이렇게 뭐 쭉 이렇게 달려 있죠. 여러분들 유태인들, 전통적인 유태인들 보면 저런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게 찌찌트예요. 근데 찌찌트가 이게 그냥 술이 아니라 거기에 그 감는 휘스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자세한 그 내용을 보면은 재밌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게 탈릿이에요. 그 탈릿이 기도할 때 뒤집어 쓰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104편 1절과 2절 그 그림 바로 위에 보면은 말씀을 제가 놓은 게 있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시편 104편 1, 2절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여기에서 이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가먼트,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서 나왔는데 covering yourself with light as with a garment.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이렇게 입지만 우리는 이 가먼트로 우리를 입자. 그래가지고 이 탈릿이라는 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유대인들 보면 전통 유대인들은 전부 그 탈릿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술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테필린이 달려 있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6절 같이 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홍채를 드리라. 내가 부른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거 좀 재밌죠? 흙으로 보통 단을 만들려고 그러셨는데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돌을 가지고 쌓라는 거예요.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토단 또는 돌단에 대해 좀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한번 그 토단은 백성의 성도의 겸손을 의미한다. 흙이나 돌은 아무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역시 이거는 예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이런 말씀들이 예배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배와.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흙이 있어 흙으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자유로우시며 신실하신 언약의 은혜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요 이 흙이나 그저 생긴 대로 돌로다가 단을 쌓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밑에 파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약, 제한적, 결점투성인 인간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로 사는 신앙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성도가 이렇게 겸손하게 토단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히게 된다. 힘있게 된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성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자신의 공로, 의도 등이 완전히 굴복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공로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고 하려는 그런 교훈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토단의 예배는 진정 순수함이 있는 자연 흙으로 있는 그대로에만 쌓은 단위여야 한다.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쌓거나 다른 것을 섞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흙으로만 쌓아야 한다. 인간적으로 다듬거나 무엇을 추가하거나 장식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만일 돌로 단을 쌓을 경우에는 역시 다듬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돌로 단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성도가 임의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인간적인 것을 가미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교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하되 너무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가미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보면은 예배를 드리신 게 전부 들판이나, 그죠? 그냥 이렇게 자연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런 데서 그냥 예배를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화려하게 잘 질 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죠. 다 교회가 타락이 언제냐면은 교회를 너무나 멋지게 줘놓고 교회가 막 그냥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막 해놓으면서 알맹이는 없어지고 겉만 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그런 외형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정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에 대한 교훈으로 돌을 정으로 다듬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이, 파란색 글씨 쭉 보면은 인위적인 예배를 드리려 하지 말라. 지나친 음악, 지나친 형식이나 절차, 멋진 수사의, 많은 헌금, 멋진 분위기, 뭐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준비된 상태에서 사모하면서 오라. 죽으러 오고 또 살려고 오라. 십자가를 밟지 말라. 예수 십자가 공로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말아라.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이런 어떤 하나님의 정신에 비추어서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정형화된,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노력과 인간적인 것이 가미가 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가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저 그걸 다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왁구나 프레임이 짜진 그런 것에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이지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그 다음에 성막에서도 그래서 층계를 단을 오르지 마라. 이거 뭐냐면 이 제단을 너무 높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타락한 교회들의 대부분 가보면은 이 강대상이 엄청 높은 데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서 이 제단이 막 높은 데 있어가지고 그걸로 권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은 층계로 단을 오르지 말아라 이거예요. 단을 너무 높게 쌓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너무나 높은 데로 올라가면 그 인간이 드러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그다음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왕벌 얘기가 나와요. 왕벌.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도대체 이 왕벌이 뭔가? 영어로 호넷이라 그러는데 그 왕벌은 진짜 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요. 거기 이 벌이 우리나라의 땅벌이나 말벌보다 훨씬 무서운 그런 벌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벌이 가서 쏘면은 그냥 뭐 굉장히 이렇게 뭐 즉사하게 되거나 막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왕벌은 어떤 자연재해와 같은 것을 상징하지 않느냐, 아니면 또 이집트 군대의 어떤 하나님이 다른 세력들을 통해서 징벌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그런 하여튼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왕벌은 진짜 왕벌이를 하나님이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 왕벌을 사용했다는 어떤 걸 사용했다는 기록은 나타나질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왕벌이를 사용하겠다는 단어 하나님 말씀이 세 군데 정도 나와요. 지금 그 출애굽기 23장 28절에는 나오지만 신명기 7장 2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그러니까 왕벌의 숨은 자를 그냥 왕벌이 찾아가서 막 이렇게 쏘게, 진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벼락이 쳐서 죽게 했다든지 뭐 이랬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거 추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렇게 이제 그 왕벌 얘기가 나오는데 재밌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장로 70. 근데 하필이면 70이냐, 그죠? 이 7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걸 좀 알아봤더니, 먼저 성경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7은 하나님의 수인 3과 세상의 수를 4다, 이렇게 세상의 수 4. 이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개가 있죠, 그죠? 또 동서사방, 그죠? 동서남북. 그래서 세상의 수는 4로 봐요. 그래서 7자가 왜 완전수냐? 하나님의 수 3과 세상의 수 4가 합쳐져서 7자가 완전수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걸 보는데, 그래서 이 7자는 이렇게 많죠. 하나님이 7을 안식일날로 정하셨고, 노아의 방주문이 닫힌 후 7일이 지나 홍수가 시작되었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 7번째 날 7번을 돌며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었을 때에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여리고성, 메노라가 7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고, 주님 재림 직전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7년 동안 활동하고 한 주간이 7일이고, 그 다음에 색깔이 7가지래요. 원래의 색깔이 7가지래요. 하여튼 그리고 또 제가 이거 하다 보다가 그 밑에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7이죠. 이 음이 7개예요. 근데 그 7음의 유래를 제가 며칠 전에 카톡방에 올렸는데 재밌죠. 이태리어인데 하나님을 다 증거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7이 재밌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10이 완전수인데 이거는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 인간의 책임, 인간의 한계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이 10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창세기에서 10번 나온대요. 출애굽기 모세의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10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 심판받았고, 또 10분의 1을 내라, 그죠? 이 10자. 그런데 7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렇게 완전수를 나타내는 7자 곱하기 10을 한 거예요. 이게 70이라는 숫자.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이 되죠. 쭉 이제 밑에 보면은 성경에 70이 등장하는 경우 많은데요.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장로 70 얘기가 물론 나오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70인을 세워서 둘씩 보내죠.
그죠? 70. 70이란 숫자. 그 70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모든 족속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70이. 그래서 뭐 민족도 전 세계 민족이 70가지다. 뭐 이렇게 또 보는 저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셨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그것은 이제 원래 하나님 앞에 가면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그 장로들이요, 70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거. 하여튼 여기에 이제 그 여기 해석한 것처럼 제가 어떤 거를 이렇게 이제 그냥 카피한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상의 잔치에 초대되어 먹고 마시는 것을 체험한 백성이 되었다. 예, 이 정도인데 혹시 다른 또 질문 있으신죠? 출애굽기 27장까지. 여러분들 오늘 27장까지 다 마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읽으시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늘도 조금 그런 걸 나눴지만 한번 이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리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이번에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 27장까지 이렇게 마쳤는데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뭐 카톡으로나 이렇게 미리 보내주셔도 좋고 또 제가 이렇게 좀 유익할 거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지만 좀 더 이건 좀 이야기식으로 구약 성경은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이렇게 좀 쭉 한번 해가시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번 출애굽기까지 마치게 될 텐데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한번 좀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